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됐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들, 여럿이 있잖아요. 기록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 같이 세상에 살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이란 말은 다른 말로 거룩의 훈련이에요. 거룩이 어떻게 해야 완성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말리엘인 교법사 밑에서 유대교의 신앙, 토라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그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 그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너희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전수받았다. 뭘? 하나님 나라를 전수받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 전수받은 겁니다. 사도들이 처음이야.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비유를 따로 설명해 주시지 말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적이 행하는데 사람이 안 모입니까? 요즘 말하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 털어놓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육신 있고 하나님 아들 오셨지만은 임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언가? 그 뜻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항상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깨닫나요? 그 깨닫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나? 오신 목적이 뭔가?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왜 오셨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쉽게 말하면 전초전이다. 누구만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을 수 있는 대상만 선택해서 사도와 제자들을 삼으셨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이게 사도들과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유대교에서 아무리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얼마나 유대교의 상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자기가 친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왕국 복음을 전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뿐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 구석구석을 촌락을 찾아다니면서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껍데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거 믿나요? 안 믿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흑인, 블랙 피플, 예수는 흑인으로 오셨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껍데기 색깔이 희냐, 까맣냐, 아니면 황토색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을 또 읽고 또 읽고 완전히 깨달아질 때까지 읽어라. 자연인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연인이 깨달아진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책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그걸로 지음받은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킹제임스 성경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내가 개신교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을, 개역 성경을 계속 읽어봤는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풀어져요? 창세기 2장 첫절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뭐냐?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런 모습을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에 완성됐으니까.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상고해보고 또 읽고 상고해보고 이건 아니야. 뭔가가 맞질 않아. 그럼 성령 받은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썼습니까?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글로 편지를 남겼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면 생명이 됐단 말은 거짓말이죠.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개역성경의 그림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하고는 안 맞아. 성경이야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읽는 사람 아니면 뭐 누가 그런 데 관심이 둡니까? 그냥 쉬운 말로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한테 와라. 성령 충만한 부흥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모임이 있다. 얼마나 성령 이름 팔아요. 나도 개신교에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경이 한 권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어. 정확하잖아요. 그 한 권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시대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성경 읽어놓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계시가 왔더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뺏기고 또 돈 뺏기고 엄청난 내 인생으로 보면 가장 손해가 많은 기간이에요. 그게. 그래 내가 몇 번씩이나 포기하려고. 이거 아닌데 내가 뭐 잘못 들어왔나. 내가 그때는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지금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잘 못하니까 홀리 바이블을 내가 읽으면은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994년도에 새로운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하나님 거룩한 숨결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러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모습을 닮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딱 맞잖아요. 그 내가 이거구나. 여기서 틀렸구나. 여기서 갈라졌구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사람 아니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게 내가 성경 읽고 배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재들이 다 있잖아요. 두직신학은 벌코프가 쓴, 옛날에는 상학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상중하로 늘렸더라고. 또 매튜 네가 쓴 두직신학, 그 대학원에서 내가 가르쳤죠. 근데 가르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됐다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 얘기. 그건 그 사람들이 신앙사상이지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고. 왜 그러냐?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되잖아요. 장로교 같으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 써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가르쳐놓으면 그 사람들도 성장해서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야 될 텐데 이건 아니다. 그 내가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다. 5,000권 이상 6,000권 가까이 되는 서적을 참고 서적으로 봐야 되니까 다 버려버렸다. 얼마나 시원한 것만 그거 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을 그 수천 권의 책을 끌고 돌아다니느라고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와서 미국서도 샌프란시스코에 갔지요. 또 LA 왔지요. 또 시카고 왔지요. 뉴욕까지 왔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심 트럭에다가 그걸 책꽂이하고 실어보라고요. 추록은 거의 반은 차지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뉴욕에 있을 때 그 개신교 있었으니까 그때는 합동 측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그런 쉽게 말하면 비참한 생애를 안 걸어왔다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기독교가 뭔가 개신교가 뭔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발표한 거예요. 이런 도표를 그려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신문에도 내고 또 신문에 내다가 또 이렇게 옛날에는 사육열진가 그걸로 했죠. 그런데 그걸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여기 간단하게 누구든지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됐나
로마 캐토릭 어떻게 형성됐나? 개신교가 어떻게 형성됐나? 이 도표 한 장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옳은 거다. 기독교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듣고 안 듣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 선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책망받아야 되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입에서 어떤 빈말이라도 나중에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변명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우리말로 그냥 성경이다. 거룩 성자거다 한문으로요. 성경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만약에 기록한다면 거룩한 사람들이 읽는 책 그렇게 써야 돼요. 다른 건 다 한국말로 하면서 왜 성경은 성경이라고 한문으로 써서 얘기하지 한국말로 이해가 안 합니까? 거룩한 자들을 위한 책.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종교가 수지가 안 맞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감교하게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다독해라. 정도 가지 말고 다독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 한다. 하늘 아래 인문학은 그렇잖아요.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많이 읽어야 깨달아진다. 그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아니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누구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보내주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귀가했다면 그 다음 타자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만 급급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핍박하기에 급급하지. 그런 말씀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왜? 다 비밀로 해놨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요. 그래서 마지막 120명에게 부탁하신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건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살벌한데. 이단 기수라. 역적이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이 다 봤잖아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것도 현찬하니까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갈피를 다 쏟은 그런 비참한 모습을 안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 제자들이 안 받겠습니까? 사도들이 안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3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무고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내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참된 모습, 그게 부활체잖아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에 못자국, 발자국, 옆구리, 창자국까지 만져봐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가 믿어집니까? 나는 그 옆구리 창자리 또 손에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쓱 나타나시죠. 그래,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 봐야지. 그러니까 부활체도 바디가 있고 부활체도 혼이 있고 부활체도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체하고 부활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고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 그럼 지옥 안 가면 어디로 갈 겁니까? 하늘에 갑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 잠잔다. 똑같은 얘기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잖아요. 잠들었다. 죽은 사람은 잠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의 생명 흡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절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갔느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적인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랬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자연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몽땅 다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이 껍데기는 죽는 게 아니고 이건 철학과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쓱 지나가지 말고 갓난 어린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줄 먹고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누구 앞에 앉아서라도 이 말이 탁 전나와야 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 사람이다. 이건 진리잖아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